제 시리즈 4대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 신광의 성도 여러분, 성전에 나오셔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린 주일마다 소아시아 7교회 건강검진 시리즈로 여러 교회들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놓은 네 번째 그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두아데랴 교회였습니다. 두아데랴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작은 지역의 작은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주님 앞에 긴 편지를 받은 내용의 교회였다는 거죠. 특히 두아레 교회는 어려운 환경에서 이세벨의 악한 자리에 서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또 믿음의 삶이 아름답게 성장하였기에 주님 앞에 칭찬함을 받았습니다. 또한 두아레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을 닮아감으로 거룩해야 되는데 믿는 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함으로 책망함을 받았고 자녀들에게 큰 환난이 있다는 사실을 경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인생의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회개하여 돌이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하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두 아들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이제라도 그 거룩함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단단히 붙들려 믿음 안에 거한다면 악한 세상과 타협에 넘어지지 아니하여 회개하여 믿음 안에 거한다면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새벽을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이 뜨거운 사랑과 우리 인천 신광교회를 주신 놀란 그 일들 끝까지 잘 간직하고 발전 개성하셔서 또 만군을 다스리는 그 권세와 새벽별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가 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건강검진 시리즈 5번째 교회, 여러분 4대 교회인데요.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힘차게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대란 지역은요, 두아데랴 교회 남동쪽으로 약 65km 지점에 위치한 도시로서 섬유 산업이 발달했고, 섬유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 어떠니 자연히 의류로 유명한 도시가 됐고, 의류로 유명한 도시가 되다 보니 무역이 발달해서 돈이 많아졌고,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금과 은으로 화폐를 만들어 부의 상징을 나타낸 이 도시가 바로 4대 지역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이 헤로도투라는 사람은요, 이 도시에서 78개의 돌 기둥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아르테미 신전의 중심으로요, 연애와 더불어 오락과 쾌락을 이루어간 축제들이 매일매일 끊임없이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류 산업이 발전한 이 사치한 이 무역 도시에 이 쾌락의 우상이 우긴 이 분위기, 이 도시에 바로 이 4대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그 현장의 사진 저희가 다녀왔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재건해서 지금 세워졌는데 저 뒤에 기둥들 보이죠? 앞에는 4대 교회, 뒤에는 기둥들은요, 바로 이제 아르테미스 신전의 기둥들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 4대 교회 안에 강단인데요. 오래된 강단. 저 아내와 함께 기념 사진을 찍었는데요. 대리석부터 수천 년이 지났어도 변치 않는 그 대리석. 다음입니다. 이제 바로 4대 교회 옆에 유대교 회당의 옆에 체육관이 웅장하게 세워진 이 현장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빛 가운데 세워진 교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힘써 주님을 닮아감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이걸 감당해야 할 그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 4대 교회는 세상의 헛된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순수한 믿음조차도 세소가 되어버리고, 세상의 권력과 재물을 우리의 소망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즉 너희는 죽어있는 신앙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질문을 드립니다. 주님이 이 편지를 4대 교회에 보내셨는데, 여러분 4대 교회를 죽이고자 보내신 것입니까? 살리고자 보내신 것입니까? 그래요, 맞아요. 살리고자. 앞서 네 교회들도요, 주님이 심판을 목적으로 보내신 편지가 아니라 완전히 세상에서 버리려고 보낸 편지가 살려주시려고, 기회를 주시려고 알라고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이 4대 교회가 죽게 되었으니 다시 살아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살아나는 방법 또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4대 교회가 죽게 되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주님의 책망과 그 주님의 그 비결, 여러분 살아날 수 있는 비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그 진리를 붙잡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살아 역사하셔서 주님 앞에 칭송받는 저와 여러분, 주님께 칭송받는 우리 인천 신광교회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죽은 부분을 찾아내어서 다시 살려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4대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세소가 되어버리는 그 믿음이 죽은 부분이 있는데 그 죽은 부분을 이제 철저하게 찾아내서 다시 살려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2절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렇습니다. 여기서 표현된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던 이 말씀의 의미는 사실 4대 교회는요, 칭찬보다 훨씬 더 여러분 책망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다다음 주일에 우리가 살펴볼 라오디아 교회와 더불어서 거의 칭찬을 받지 못한 교회가 이 4대 교회라는 것이지요. 그만큼 4대라는 지역에는요, 도시의 세소가 은밀하게 전체로 진행되므로 하나님 앞에 그들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므로 교회까지도 침투하여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다 똑같더라. 심지어 4대 교회의 명목상의 교인들이 많은, 여러분 숫자는 많았지만 이름은 널리 알려진 교회였지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인 상태로 여러분 뜯어보니까 여러분 냄새나는 죽어있는 신앙, 죽어있는 성도라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 앞에 나타났을 때 많은 사람 앞에서는요, 그 믿음의 신앙이 대단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주님, 아멘, 얼마나 열정적인데,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뜨거운 열정과 헌신과 믿음의 역사가요, 아름답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서 그의 불꽃 같은 안목을 피할 수 없는 영적인 시체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여러분 유사한 책망을 한 무리가 있는데요, 그 무리가 뭐입니까?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스스로 최고의 영적인 사람들을 자부하고 있었지만 주님의 가르침은요, 그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예배에 빠지지 않고 경건한 복장을 하고 철저하게 예배자로 참여한 것 같았지만 겉과 속은요, 달랐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 삶의 모습이요, 철저하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의 모습과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천 신광교회
또 할 수 있는 옳지 않은 모두가 이런 평가는 들어서는 안 돼요. 평가 듣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무슨 말씀 아닙니까? 그들 모두 종교적인 외식자들이고 윗선자는 사실을 철저히 주님께서 뜯어보았다는 것이죠. 그런 사랑 여러분, 아시기도 사도교회 안에 교인들의 믿음이 세소가 변질됨으로 대부분 성도들이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또는 우리가 만일 믿음의 진정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의 기쁜 여러분 내면과 성령 충만함을 통해 그 성령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에 주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겉으로 보여주는 것에 무엇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것에 소위 활동주의에 찾고자 한다면요, 여러분 그 자체는요 소위 4대 교회의 비극을 우리는요 여러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4대 교회를 진단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4대 교회를 봤을 때는 이쪽도 죽었고 소위 이쪽도 죽었어요. 이것도 죽었어요. 그런데 다 죽는데 이것을 보니까 그래도 살아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살아있는 것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세워서 살려내서 힘을 써서 용기를 가져서 이것 가지고 죽어가는 것 이것도 살려내고 죽어가는 이것도 살려내고 죽은 모든 것을 살려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담아서 2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을 드리면 좀 얼굴색이 좀 긴장을 하시는데 긴장하지 마세요. 왜요? 제가 여러분이 질문 드린 것은요 전혀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가장 쉬운 질문이에요. 그러니 질문에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표현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은요 죽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안 죽었다는 뜻입니까? 그래요. 쉽죠? 얼마나 쉬워요. 안 죽었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거죠. 안 죽었지만 죽은 것은 아니지만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사대교를 진단해 보니까요 너네는 이쪽 부분도 다 죽었고 사대교회 안에 이쪽 부분도 죽었고 이쪽 부분도 죽고 어느 거나 다 죽어서 희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죽은 것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교회를 살려주신 우리 주님의 처방전은 무엇입니까? 너는 일깨워서 다시 흔들어 깨워서 그것을 굳게 세워 붙잡으라는 것이죠. 굳게 세워 일으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라. 다시 활력을 원기를 넣어라. 다시 굳게 하라. 이 살아있는 것 가지고 영향력을 펼쳐서 죽어가는 그것을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다시 생명을 주어 살려내는 이런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 죽은 사람의 특징 무엇입니까? 입이 있으나 말을 못하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손이 있으나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으나 걷지 못하는 것, 신장이 있으나 뛰지 못하는 것, 이것이요 죽은 사람의 특징 아닙니까? 그런데요 죽은 신앙인, 죽은 성도의 특징도 있어요. 뭡니까? 입이 있어도 찬송을 안 하고요. 여러분, 눈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읽지 않고요. 귀가 있어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손이 있어도 그런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발이 있어도 죽은 영혼을 향해 달려가는 전도는 그 발이 되지 않고요.
잃어버린 영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살리고자 가슴이, 심장이 두근두근 뛰지 않는 것, 이것은요 죽은 신앙이, 죽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살으셨습니까? 죽으셨습니까? 스스로 나 자신을 체크해 봅시다. 말씀이 들리십니까? 성경이 보이십니까?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있습니까? 두 손 가지고 붙잡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발은 전도하는데 움직이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더욱더 보면 막 가슴이 뜁니까? 그러면 살아있는 것이고, 목사님 아직도 그런 반응이 없는데요 한다면요, 죄송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죽어있는 것이 죽어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오늘 4대 교회를 통해 살기 위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살아있는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 마음을 사모한다면 구약성경 시편 57편 7절 8절 말씀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빛바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은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찬양하는 그 시가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의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광야 여정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그 삶이 눈물 나는 사망의 골장이 외로운 삶입니까? 그럼에도 그는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라 찬양하며 1년, 2년, 3년 지나가도 주는 나의 힘이요 반석이요 산석이요 구원자시요 찬양하고. 그런데 어머나 선악의 3년이면 우물풍을 울리는 3년 끝나도 고난이 안 끝나고 환난 풍파 안 끝나고 그래도 주여 붙잡고 10년 익어봤지만 그래도 문제가 안 해결되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나를 고난 속에 묻힐까? 그래도 주님 붙잡았는데 그 고난의 여정이 14년째 지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도 믿음마저 팽개쳐버리고 그 즐겨 탔던 수금과 빗발을 통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 다 팽개버리고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어느 날 문득 생각나는 거예요. 아차,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찬송하는 그 입술이 찬송을 안 함으로 냄새나는 입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높였던 수금과 비파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되지 않니 거미줄이 반짝반짝하고 있고 자기의 삶의 위기함을 느낀 나머지 그가 오늘 시편을 통해 고백하잖아요. 주님, 내 마음이 이제 확정되었사오니 낙심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에 체험하지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수금아 깰지어다 빛바야 깰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면 새벽이야 깰지어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찬송의 기도를 받으셔서 이스라엘 2대 왕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차게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영적인 어두움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어둠을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멸관의 축복의 중으로 세워주시려고 오늘도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잠든 그것을 흔들어 깨워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그런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오늘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통하여 오늘 인천 신광교회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이 뭡니까? 두 번째 3절 말씀 보니까요, 은혜를 받고 사모했던 믿음의 전성기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대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힘차게 듣고 말씀을 사모했던 그 자리, 그 믿음의 전성기로 돌아가서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을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래요. 여기 등장하는 세 개의 동사가 있죠. 무엇입니까? 생각하다, 지키다, 회개하답니다. 즉 다시 경고의 말씀을 둘로 요약한다면요, 깊이 생각하고 깨어서 자신을 지키든가 아니면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회개하여 돌아가라는 것이지요. 깨어있음의 자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대라는 이 도시는 과거 리디아 왕국 당시에 잠에서 깨어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적이 도둑처럼 쳐들어와가지고 멸망한 역사를 당한 아픔의 시간이 연상되고 있다는 거죠. 리디아 왕국의 마지막 통치자인 이 크로에수스 시대에 리디아는 페르시아 고레스 대군의 침략을 받게 됐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페르시아가 저들을 침략하여 침범하여 그 모든 걸 다 갖기를 소망했지만 난공불락의 이 4대 지역이기 때문에 도저히 침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에도요 약점이 있었는데 어떤 약점이 있었느냐. 남쪽 가파른 절벽을 지키는 병사가 그냥 성을 지키다 깜빡 졸아가지고 그 머리에 뜨는 투구가 성 밖으로 떨어졌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겠어요? 그러니 이 병사가 놀래가지고 깜짝 깨가지고요 그 투구를 가져야 되니까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얼른 정신 차리고 와가지고 비밀문을 통과해가지고 그 투구를 가져갔는데 페르시아 군대가 그것을 보았어. 저쪽에 문이 있구나. 그래서 뒤에서 조금 찾아가고 그리고 밤에 그걸로 다 들어갔는데 사실 사대섬 장수들은요 우리 이곳은 어떤 적이 쳐들어와도 난공불락의 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긴다. 우리는 승리한다. 그러니 먹어라, 마셔라, 취하라, 잠자라. 그런데요 그날 밤에 이 페르시아 군이 쳐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이튿날 새벽 그들이 모두 포로가 되어 말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는 중에 지난 우리 스승님, 신학교 다닐 때 스승님의 말이 생각났는데요. 그 선생님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교회 지붕을 봤더니 사탄 마귀가 잠을 자고 있다는 거죠. 사탄 마귀의 그 일은 무엇입니까?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믿음의 사람들 잡아쳐서 실망시키고 낙심시켜서 믿음의 자리에서 포기하게 만든 것이 사탄 마귀의 전략 아닙니까? 그러니 이 사람이 기가 막혀가지고 사탄 마귀에 물어봤다. 사탄아 어찌해서 너는 잠만 자고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사탄 마귀 대장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다 자고 있으니까 우리들도 할 일이 없어 자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들으세요? 사탄 마귀가 잠자고 있으니까 문제 없으니까 나는 그냥 괜찮다? 오늘 이 시대 우리 항존직 여러분 그냥 하나님 세우는 거 아니에요. 직분자 여러분 신앙 연수 오래되신 분 그냥 오래된 거 아니에요. 교회를 지키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라고 성도를 행복하게 교회를 기쁘게 하나님 영원롭게 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 인천 신광교를 불러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세상의 희망에 대한 이 4대 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번 세속의 어둠 속에 방심하면서 기분 좋게 잠들어 있는 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게을러 있는 것을 주님께서 철저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돈과 여유가 있었고
환경의 풍요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더욱더 행복한 나머지 그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 환경적 축복이 믿음을 지킬 것이라 생각해서 기도를 망각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전혀 사모하지 아니했고 주님의 마음을 떠나 있었으면서도 세속적인 만족에 빠져 있다 보니 사대교회를 주님께서 보시고 너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주님은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대교회를 진단하신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보시고 그 사대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진단하실 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3절 상반절 우리 힘차게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보고 깨우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다른 말로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으며 어떻게 설교를 통해서 들었는지 어떻게 말씀을 사모한지 그때를 기억하라고, 그때를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한참 은혜를 받았던 그때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사모한 그때가 있잖아요. 즉 쉽게 내가 그때의 뿔송이 보듯 달게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을 때 1시간, 2시간 읽었는데 금방 5분, 10분처럼 지나가는 것처럼 뭔가 전혀 지치고 피곤이 없는 그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본다면 여러분의 그 믿음의 전성기 바로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의 전성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나는 아직 믿음의 전성기가 없는데요. 라면요, 여러분, 기회가 있어요. 이제부터 믿음의 전성기, 저와 여러분과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례로 전도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을 낼 그때에 운동화 바닥이 닳아질 정도로 열심히 다녔는데도 전혀 피곤하지 않고 영혼을 살리는 최선을 다한 그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열심히 하루 종일 찬송해도 목 쉬지 않고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그 은혜 그 받은 그때, 주의 재단을 통해 봉사하며 헌신하며 섬기며 힘을 다할 때에 육체 좀 피곤하지만 마음적으로 피곤하지 않고 그 다음날 다시 일어나서 교회를 찾아가 또 봉사하며 헌신을 섬겼던 그때, 물질을 통해서 아까워하지 않고 주의 재단을 섬기면서 드리면서도 행복한 그때, 철야하면서도 전혀 힘들지 않고 기도하며 불러 충만하게 해서 기도하면서 그 다음날 또 출근했던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 그 믿음의 신앙을 지금과 비교하여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그 결정의 그때 왜 주셨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믿음의 절정의 그때를 주셨는데 혹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그 믿음의 때가 넘어지고 실족을 찾으려고 상신될 때에 그 믿음의 신앙을 돌이켜 올라가서 그때처럼 믿음이 살고 기도가 살고 말씀이 살고 은혜가 살고 주님을 힘써 닮아가는 주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그 믿음의 절정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보다 식어져 있다면요, 우리 모두가 그때로 돌아가십시오. 그때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면요, 우리 죽지 않고 그때 열정으로 다시 회복하면, 우리 그때 여러분 헌신을 다시 회복하면 너는 살게 되리라. 이 아침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주님께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으며 어떻게 말씀을 들었니 생각하고 지켜라. 그렇지 않는다면 회개하여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때를 기억해서 이것보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온도가 식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신앙의 온도, 영적인 온도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지난 오후 찬양 헌신 예배 때 들었잖아요. 또 여러분 잘 아시죠? 나이는요, 뭐요? 숫자에 불과하지만 영적으로 우리는요, 익어가는 나이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신앙의 나이는요, 여러분 나이만큼 온도가 올라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니 목사님, 내가 은퇴했는 지가 얼마고 내가 나이 먹는 게 언젠데 이제 믿음 있게 살고 헌신 있게 살고 충성, 아니에요.
천국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 나이가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서 영적인 그 나이, 온도, 점수가 되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영적 수준을 책임지시기를 바랍니다. 책임지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요, 믿음은요, 죽은 것이. 예수 믿으시고 베드로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그 갈릴리 바다를 생각함으로 그 모든 사역 가운데 감당하여 수제자로서 주의 영광 기쁨을 바란 거 아닙니까? 모세도요, 지난 광야 여정 가운데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던 그 감동의 그 믿음의 최고점이 있었기에 광야 40 여정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다는 어렵지만 그러면서 그 시내산의 그 은혜를 생각했기 때문에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리더자로서 쓰임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가장 절대치 그 기준점이 있다는 거죠.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느 때입니까? 평상시 한 번도 병원 가지 않았고 건강했던 저에게 고등학교 2학년 때 황달기가 왔고 간염으로 변화돼가지고 이게 어찌할까 염려하는 중에 광주 기독병원 밑에 여러분도 내과에 찾아가서 약을 처방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취방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목회자 길 가려고 했는데 친구 따라서 뭐 간다고 연예인 되겠다고 뭔가 또 배우 되겠다고 아니 스포츠맨 되겠다고 랄랄랄라 참 잘못된 생각도 회개합니다. 살려달라고. 얼마나 밤마다 학교 갔다 오니 몸부림쳤던지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그때가 있었어요. 그 당시 변웅전 MBC 명랑운동 지는 그분은 간염에서 간암으로 또 걸려서 MBC 하차했지만 사실도 간염까지도 되는 과정에서 저는 또 참 놀랬던 게 하나님 은혜 준 그때가 있었어요. 그러게 목회 현장 가운데 어려운 순간마다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 붙잡고 주님 은이 아니면 주님 살 수 없기에 주님 책임져 주시라고 주님 살려주시라고 주님 붙잡는 그때에 그 주님을 의지했더니 주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셨어요.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사용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신앙의 정전 그때 어느 때입니까? 올로 목사님과 동행하면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건축할 때에 헌신할 때 충성할 때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헌신할 때 그때로 좀 돌아가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자는 거죠. 후임 목사가 와서 부족할지라도 후임 목사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그때가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믿음의 신앙을 더욱더 높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전성하는 그때로 돌아가셨어요. 이런 믿음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찬송을 잃어버린 분이 있습니까? 찬송을 회복하시고 기도를 잃어버린 분이 있으면 기도를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전성기 온도와 지금의 온도 차이 너무나 많이 난다면 다시 그때 영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사탄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천신학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신앙의 점수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나왔든지 지금은요 중간고사 점수예요. 아직은 기말고사 천국 가는 때까지 우리 기회가 있고 반전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죽은 부분을 찾아내서 다시 그 열정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헌신을 회복하여 다시 살려내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사모된 그 믿음의 전성기로 돌아가서 다시 흔들어 깨워서 일어나 찬송하고 일어나 기도하고 일어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들 잘 활용하셔서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일에 천국 백성 멸류관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